우리 아시는 것처럼 2주에 걸쳐서 직분자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보단 권사님이 500% 많이 뽑혔지만 5명밖에 안 뽑아주셔서 정말 너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정하고요. 서로 말 조심해 주시고, 또 왜 마음에 쓰이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각자가 또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겨내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가 은퇴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 임 전사님이 올해 말로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고 러시아에 이제 선교하러 가실 텐데, 그동안 이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하루 같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시간만 나누면서 이제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러시아에 가신 다음에도 기도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월요일날 마지막 월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조직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조직이 중보기도회라고 이야기했죠. 중보기도회가 처음 조직돼서 그야말로 만 9년 동안을 월요일날 기도를 해온 거죠. 사실 이제 오늘이 우리 교회 실제적인 창립 기념일입니다. 9월달, 10월달은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인 독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재정 독립이 돼서 완벽하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창립 기념일인데, 만 9년 동안 하나님 월요일날 기독회 하시더니 이제 10년 차에 금요일로 옮기신 것, 특별한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월요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난 이제 만 9년, 1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10년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그 주역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안산에 또 우리 민족의 열방에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역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다. 몇 주 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시겠죠? 분명하시겠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설교와 오늘 설교는 하나의 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계명으로 끝났죠. 오늘 본문은 계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라는 것은 사실 그 부자 권한에게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한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역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28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거든요. 율법 학자인데, 율법사라고 하는데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왜 이것이 궁금하냐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율법을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서 세분화 시켰어요. 총 613개로 잘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48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라 구분해서 뭐 하나 하라.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요 248과 365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65는 쉽죠. 무슨 의미일까요? 1년 365일이에요. 그럼 248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48은요, 우리 몸이 지체가 248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눈, 코, 귀 막 이런 걸 해서 248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한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365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부모님이 안식일 날 몹시 병에 걸려서 고통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만약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 어때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방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4계명을 지키자니 5계명이 울고 5계명을 지키자니 4계명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것에서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죠.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중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30절이죠. 30절 볼까요? 30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디귿이 있죠. 디귿.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인데 디귿의 신명기 6장 4절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신명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할 때 이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인용했는데요. 이 6장 4절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71쪽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요새 쉐마 학당 쉐마 교육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4절 5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절부터 보면 읽어보죠. 6절부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 보면 까만 복장을 입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그 네모 박스, 작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4절과 5절이에요. 이 4절 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묶고 다니다가 수시로 보고 집에도 붙여놓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애용해야 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근데 이 4절 5절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레위기를 중심한 율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6장 4절 5절에 이렇게 풀어 쓴 이 내용은 과연 율법의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딜까요? 네,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모세가 얘기한 4절 5절은 그 10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거죠.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약간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6장 5절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사이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장 5절 다시 보죠.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차이점 발견했습니까? 네. 구약성 신명기에는 3개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4개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첨가했죠. 뭘 첨가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했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자, 우리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당신 자녀를 죽일까? 당신을 죽일까? 둘 중에 선택해.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죠? 나를 죽여라, 나를. 왜요? 부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겐 그런 DNA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 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걸 보여줬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절대 공동체가 깨어질 수 없는데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하고 한번 끊어지는 하나님이 안 되는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걸 하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해서 사랑하나? 혹시 우리 중에 나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이번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겠죠. 직분지 선거 때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왜? 뭔가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되 100%. 예수 믿을 때 50% 사랑했다가 신앙생활 잘하면 100%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서 만약 10%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10% 느끼게 돼요. 20% 사랑하면 20%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내가 50%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의 50%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 우리 평생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욕심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게요, 실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난 증거가 있는데요. 천국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외과의고 신경과학자이면서 명성을 날렸던 에벤 알렉산더 박사가, 임사체 아시죠? 거의 죽어서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까? 이분이 뇌과학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얘기해도 안 믿은 거예요. 다 환상이지 착각이지. 근데 자기가 직접 죽었어. 완전히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 걸려서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쓴 것이 바로 천국의 증거인데, 이제 다른 건 잘 몰라도 그 가운데 그분이 천국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듣고 보고 느낀 메시지를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믿을만 하더라고요. 왜? 성경의 내용과 같으니까. 그 3가지 내용인가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3가지 영어로 먼저 돼 있으니까요. 좀 발음이 나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게요. You are loved and cherished dearly forever. 발음이 좀 그렇죠?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어떻게? 절절히, 그리고 영원히. Dearly forever. 절절히, 영원히. 근데 이 내용은요,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국은 가면 뭐예요? 온통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절절히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 메시지가 뭐냐니까 You have nothing to fear.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3번째, 마지막 중요하더라고요. There is nothing you can do wrong. 너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될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니까, 영원히 사랑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래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기억하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사랑하다가 내가 성경 안 읽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2번째는 뭘까요?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이건 10계명을 얘기한다면 어딜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 10계명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은요,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합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배 아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수근수근거려요? 왜 뒷담화해요?
부러우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옆 사람이 뭘 가졌든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옆 사람 것을 탐내고, 지나면 이제 거짓말로 막 소문내서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번째 계명이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그냥 내가 내 몸처럼 뭐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근데 그걸 옆 사람 가지고 배 아파하니까 뭐예요? 여길 봐도 배 아프고 여길 봐도 배 아프고 온통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나 죽는 거죠. 근데 와, 이 사람을 봐도 행복하고 이 사람을 봐도 행복하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거를 쉽게 하죠. 마침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성례 시간에 좋은 예화를 주셨어요. 우리 지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간증하는 건데, 처음에 자기 직장에 한 사람이 새로 온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이쁘고 박사고 모든 조건이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고요. 죽겠 싶어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막 힘들어 죽겠어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결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차이가 뭘까요? 해결된 다음에는 그 사람과 베스트 프렌드가 돼갖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요,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을 내가 내 몸 사랑하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놨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한 공동체가 됐을까? 한 교인이 됐을까? 한 직장 파트너 됐을까?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배 아파한다면 집에 가도 배 아프고 직장 가도 배 아프고 교회 가도 배 아프고, 그 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요, 이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 마음은요, 유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얘기했죠? 우리 애들이 키가 큰 것에 대하여 우리 조카애들이 물었어요. 삼촌은 예은이 예찬이가 키 큰 것 때문에 배 아프지 않아? 신경질 안 나? 제가 배 아플까요? 신경질 날까요? 안 나요. 더 커라, 더 커. 왜? 크면 클수록 아버지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라고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 아비가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면 배 아프다니까요. 시기질도 안 하고요. 오히려 뭐예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므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족하는 비교를 배우고 만족하면서 이제 왜 다른 사람과 비교 시기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누린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못 지키는 게 문제죠.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 말씀에 동조해요. 그리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 33절이 좀 어려워요. 그 뒤에 특별히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요걸 빼버리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으니까 간단한데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근데 이걸 집어넣은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칭찬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33절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서기관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구약에 계속 했는데 그런 모든 동물 제사, 그런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동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의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의 한계를 고백했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멀지 않을 뿐이지 아직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자 간원하고 같다는 거예요. 부자 간원은 떠나갔잖아요. 근심하면 떠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것,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야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32절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오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자리에 교회 나오지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배 아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끊임없이 기분 나빠하고 열내고, 이게 천국이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까요?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전심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걸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천국을 누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100%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00%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이 사랑하시도록 자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 성령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자꾸 꺼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 구석에 가만히 계셔요. 없는 것 같아. 소멸사한테 꺼진 것처럼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 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집례한 장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이거 아마 가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계속 성령을 통하여 화해할 것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풀 것을 계속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다가 이제 순종해서 가서 그 친정 아버지를 만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그것이 늘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장으로서 지역 장례에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죽음을 맨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나, 늘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장례식 참여할 때마다. 늘 기도만 했지 가지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했는데 한 달 전에 순종해서 가서 관계를 맺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어릴 때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임전사님이 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신 것도 귀하고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제가 장례 치를 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천국 얘기할 수 없고 구원의 천국 소망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걸 확인한 상태로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를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결국 그 집사님이 한 달 전부터 말씀하신 그 성령에 순종하고 또 결국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이웃, 최고 이웃이 부모잖아요. 이웃 영혼에 대한, 부모님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사랑, 그 섬김, 그것이 그런 복된 장례를 치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돼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되고 누구도 분노하면 안 되고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100%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내가 다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안 미워져요. 용서가 돼요. 가서 막 입이 열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기도 부탁하고 사실은 입시를 앞두고 자녀의 입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붙잡으시고 그 중요한 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